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정탐꾼의 이야기의 결말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깊은 아픔의 교훈을 남기는 이야기로 이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서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성경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12정탐꾼의 이야기에 마무리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 구절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신 사랑, 또 형통함,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늘 어디야 초점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상실되어지고 나면 신앙생활은 맥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지 못하면 도대체 뭘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걸까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려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또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일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별로 그렇게 썩 매가리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도 때로는 이게 혹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일이 났을 때는 참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말하면 목숨 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니까요. 근데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수만 가지는 알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굳이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느냐라고 얘기하기는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목록이 쭉 아마 다 흘러가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십계명에도 뭐를 해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뭘 하라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가르침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막 빨간 줄 쳐가면서 형광펜 칠해가면서 우리가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십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에이 그건 뭐 나도 알아 라는 생각 정도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는 꼭 우리가 빨간색으로 줄을 안 친 데서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당연히 축복인 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고음을 크게 울리시거나 때로는 질책하시거나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 광야에 이를 때까지 아니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거라. 이거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그거를 쉽게 여긴 거예요. 결국 그 대가를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제일 싫어하실까? 물론 뭐 지금까지 오면서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까? 27절에 보시면 원망하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어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크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린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오늘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말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즐겁게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여러 도구로 이 말을 씁니다.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공천 이제 받아서 후보자로 막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말, 10년 전에 했던 말, 뭐 1년 전에 했던 말, 어디다 글을 써서 올렸던 것들. 실은 이 말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형편없이 전락되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 많이 하죠.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아마 100만 배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아프게 또 하나님의 귀에 못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후벼파는 그런 나쁜 말로 들리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원망이라고 한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 원망 중에 가장 아프게 여겼던 이 말씀이 뭘까요? 저는 보니까 땅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싫어하더라. 싫어하는 애들한테 내가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땅을 뭘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내가 원하는 거 좀 덜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안 주실 때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건 이건데 다른 걸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고집 피우고까지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우리가 뭐 사역자들 우리 다 경험해 봤지만 사역자들도 다 자기들의 꿈이 있거든요. 사역 시작할 때 난 이런 사역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웃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뭐 하고 싶다고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고 계시면서 하나님 속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계획한 건 따로 있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죠. 예, 뭐 그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원해도 그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또 그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 과정을 내가 순수하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연단이거든요. 사역자들 그 훈련 받아서 연단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막 엉뚱한 데 갔다가도 또 이렇게 혼나서 또 제자리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기도 합니다. 실은 뭐 원했던 일들 그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고집 피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막 귀에 아프게 들으시고 마음에 상처받으시냐?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라 할 때는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나고 그러면 뭐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싸울 때 보면 막 격한 말들 왔다 갔다 할 때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섭섭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막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폄하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에 가나안 땅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가나안 땅을 꿈꿔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의 일부라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사는 것을 벌써 몇 대를 거쳐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가나안 땅에 대한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점하시고 그것을 대대손손으로 옛날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잊지 않고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다 구획을 정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땅을 정해놓으시고 다 이미 정리를 해놓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렇게 금을 그으시고 정리하시고 누구 줘야지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 좋게 그 일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겠어요.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글씨 하나라도 더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땅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은총을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몇 차례 봤어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발로 뻥 차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몇 차례 봤습니다. 제가 아직 오래 살지 않아서 그분들의 결과를 다 몰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뭐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나서 딱 보면은 끝을 보고 뭐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켜보는 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결론은 어느 정도 알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끌어안으실까? 아니면은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치실까? 언제 어떤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올까? 이렇게 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보면서 그걸 통해서 얻은 지혜를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깨우침으로 전하는 도구, 재료로 삼지요.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거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친구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도님들한테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얼마나 멋있는 척을 하는지. 아니, 할 거야. 예. 갑자기 사람이 간이 부으면요,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합니다. 아마 열 정탐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자기 눈앞에 쫙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 사람들을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앞에서 할 때, 말을 할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얼마나 흥분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선을 훅 넘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또한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폄하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절대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두 가지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잘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은총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순간 그것에 대한 대가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예, 인성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 관계가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확실하게 포커스 잡는 게 있죠.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온전해지면요, 나머지는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굉장히 귀한 깨우침이고 축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그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품 좋고 돈 많고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딘가는 반드시 구멍이 나와지고 어딘가는 반드시 실패되어지는 영역들이 남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들에게 대응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29절,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서 있던 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서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는 네 발로 서 있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네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셔서 걷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뛰게 하셔서 뛰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셔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면 이렇게 세울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땅, 가나안 땅, 구원의 총 절대로 구경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0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3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소멸되어지는 과정까지 내내
방황하는 자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만드셔요. 인생이 방황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 되다 보니까 이제 꽤나 나이든 축에 들어가나 봐요. 이제 저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지, 연세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나이라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요즘에 가끔 들어요. 연세가 뭐 이래서 어휴 참, 뭐 어디에 우리 직장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다 내 또래야 보니까. 예. 그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축에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걸어갈 길 제대로 걸어가도 제대로 다 걸어가지 못하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방황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방황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죠. 그 제대로 된 길을 걸어도 좀 더 제대로 걸을 걸, 좀 더 빨리 걸을 걸, 더 멋지게 걸을 걸, 이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우리가 뭐 딴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왔는데도 좀 더 멋있게 걸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가고 생각이 가끔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제대로 갈 길도 못 가고 방황하는 자 되어지고, 방황하다가 소멸되어진다, 엎드려진 자 되어진다, 죽는 자가 되어진다. 얼마나 아픕니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의 결말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프게 읽어야 돼요. 아프게 읽어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프게 읽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예언서에 수많은 심판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심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심판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라는 예고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해서 앞으로 있을 그 일을 만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언자의 말을 아프게 들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치요? 예언자의 말을 정말 고통스럽게 들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언자의 말을 고통스럽게 안 듣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프게 읽어야 할 구절을 아프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아픈 말씀 아닙니까? 정말 아픈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방황하고 소멸되어진대, 엎드러진대,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너는 그런가 보지 라는 생각이 들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따르는 위기와 경고를 내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샘플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셔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나머지 60만 명, 그 앞에 있던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에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20세 이상 다 이 자리에서 소멸되어질 거다. 40년 동안 하루에 1년씩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내내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일련으로 보상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방황하다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값을 치르는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뼈의 중심에 새겨지고요. 내 심령의 중심까지 파고드는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어머니가 죽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은 40년 동안의 아픔과 깊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고통을 심령에 새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런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심령에 새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건 둘째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심령을 40년의 고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고통스럽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진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막 우기죠. 그렇죠? 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진실되어진 회개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직 잘 모르고 있고요. 진실되어진 회개는 뒤로 가라면 뒤로 갈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것만큼 아주 아프게 듣지 않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귀에는 거슬리는 소리고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45절 제일 끝에 호르마라고 나오죠. 호르마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의 끝장의 모습의 자리인데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 완전한 파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아니 완전한 파멸에 이르도록 가나안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 이게 12정탐꾼 이야기에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이런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인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 가지고 계시지요? 구원의 그 깊은 사랑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니 구원의 은총이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 두 쪽 나도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성취예요.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조금 못나게 살아도 때에 따라서는 좀 작은 집에 살고 때로는 좀 궁핍해서 먹는 것에 대해 근근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셨어요. 우린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